기쁜 소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삶에서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끔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의문들을 갖지 않으시는가 싶습니다. 꼭 기도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꼭 기도를 해야 하나? 내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신이신데 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가? 내 기도의 여부와 상관없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 모든 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내가 기도하나 마나 크게 상관없지 않나? 이런 생각들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내 기도가 크게 쓸모없을 수 있겠다. 내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러다 보면 기도를 안 해도 괜찮겠네. 기도 무용론이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마치 믿음처럼 보이는 생각이지만 참된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러한 기도 무용론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묻습니다. 손은 왜 씻는가? 깨끗한 손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신이 씻지 않아도 깨끗해질 테지만 그분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비누칠을 아무리 많이 해도 손은 계속 더러울 것이다. 옆자리 사람에게 왜 소금을 건네달라 부탁하고 비 오는 날 장화는 왜 신는가? 무슨 행동이든 도대체 왜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행동할 필요가 없는데 왜 행동하냐? 기도 무용론에 대한 C.S. 루이스의 반박입니다. 우리는 행동하고 행동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질서죠. C.S. 루이스는 결과를 낳는 인간의 특별한 행동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바로 노동과 기도입니다. 노동과 기도.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변화를 일궈내죠. 밭을 갈고 씨앗을 심고 모내기를 하고 잡초를 뽑아야 가을날 수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수확할 수가 없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씨를 뿌리지도 않고 밭을 갈지도 않고 모내기를 하지도 않고 잡초를 뽑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노동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열매를 맺어요. 우리의 물리적 행위가 확실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창조 질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노동한다 한들 애초에 그 씨앗이 썩어 있고 땅이 비옥하지 못하고 날씨가 험하고 건강을 잃으면 수확은 불가능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이 수많은 변수들을 놓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파스칼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피조물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부여하시기 위해서다.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의 특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권리, 그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가 변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바꿀 수 있고 어떤 일을 유발시킬 수 있는 힘이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씨를 뿌리는 노동과 수확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건 열매 맺을 수가 없는 인생을 살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얻겠다라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씨를 뿌리지 않고 나는 수확을 하겠다라는 것과 기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같은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노동과 기도라는 존엄성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노동과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노동과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동물도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농사를 짓고 생산해내는 행동은 인간밖에 할 수가 없어요. 또한 어떤 동물도 기도하지 못하죠. 노동과 기도는 세상을 풍성하게 만드는 창조 질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은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질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열매는 일어나지 않죠. 기도는 겸손의 열매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속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보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0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해보실까요?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한 짓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고 알고자 한다. 그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 소돔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22절에 나타난 그 사람들이라 함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지금 나타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말씀하시면서 소돔을 향해서 이제 가십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도시였죠. 가장 이제 부유하며 영향력 있는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이제 사해 근방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기 때문에 이 소금을 중심으로 이 상권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모이던 도시였던 거죠. 사람들이 많이 있던 곳.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로 인한 악행들이 가득했던 도시.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23절과 25절의 말씀 이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다가서서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의인과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겠습니까? 만약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정말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고 의인을 악인처럼 대하시는 것은 주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 예수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돌이켜 달라는 이 간구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라는 게 보통 이런 성격을 띠지 않나 싶어요. 이 상대의 인성, 성품, 행동, 생각, 믿음의 정도, 심지어는 죄까지도 일단 다 상관하지 않고 허다한 허물을 덮는 그 사랑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중보의 기도죠.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에게 있는 어려움들,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하지 않나요? 누군가 아프다면 그 아픔을 놓고 우리가 분석하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아픈 걸 보니까 사실 이런 죄를 또 짓고 그 사람의 성품이 이렇기 때문에 저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그냥 그저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 사랑으로 하는 기도가 우리의 중보의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는 사랑에서부터 많이 시작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중보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원수를 위해서,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서 싹트기 시작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인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한다면 사랑이 시작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랑으로 시작하는 진실한 중보 기도가 어떠한 형태를 띠우는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진실한 중보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는 기도. 25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25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고 의인을 악인처럼 대하시는 것은 주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인 주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기도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기도죠. 하나님께서 공의하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으로 간구하며 아브라함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라는 게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내뱉는 것이 아니죠. 바른 기도, 온전한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느끼는 하나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이신가를 명확히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가? 말씀으로 알 수 있죠.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명확하게 드러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과 기도가 한 묶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과 기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으셨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의 기도는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성품에 간구하며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과 기도, 우리의 신앙에 어느 하나도 이 하나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할 수 없고 기도 없는 말씀은 만남 없는 관계랑 마찬가지예요. 만나지 않고 나는 그 사람을 알아가고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께서 공정함으로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알고 의인과 악인을 함께 대하지 말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명확하게 알고 그 성품을 믿고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나,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기도할 때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으로 명확한 근거를 품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이어서 함께 본문 27에서 29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비록 먼지와 재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내 주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의인 50명에서 5사람이 모자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5사람 때문에 그 성 전체를 멸망시키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45명을 찾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40명만 찾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0명을 위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진실한 중보 기도의 모습은 끈질긴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의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땅을 위해 온 땅을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그럼 45명은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45명을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럼 40명은요? 40명을 위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럼 30명은요? 30명을 찾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20명은요? 10명은요? 야, 장난하냐? 이제 나오는 거죠. 너무 장난 같지 않나요? 전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짜증나지 않겠어요? 제가 2015년도에 이 말씀을 보면서 메모해 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아브라함도 참 점점 대단하다. 하나님께 저런 말장난 같은 말을 내뱉을 수 있다니. 그 당시에 얼마나 놀랐으면 이렇게 써놨겠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봐도 놀라운 거예요. 야, 진짜 속되면 미쳤다. 진짜 미쳤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겁이 없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중보기도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조금이라도 가능하면 정말 그렇게 해달라고, 그 친구 꼭 시험에 붙게 해달라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 가족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그 친구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해달라고, 50이라도 아니 10이라도 그렇게 해달라고, 꼭 그렇게 해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중보의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모습은 어떤가요? 저는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제 스스로의 중보 기도를 봤어요.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MC단들이 이제 매 주마다 중보기도 제목 올려주는, 제가 항상 읽어보거든요. 항상 읽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와 저의 중보기도를 비교해 보니까 저는 그냥 그 말씀을 읽고 기도했다라는 것 사실 하나에 만족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했다. 그게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의가 된 거예요. 만족이 된 거예요. 그건 진실한 중보기도가 아닌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나요?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간구했다. 아니요. 혹시나 50명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럼 45명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아브라함은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가 제발 그곳에 있기를 바라는 그 끈질기고 간절하고 처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간청하는 아브라함의 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 이 10명까지도 변함없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10명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잠깐만 봐도 짜증날 만한 이 장난스러운 말장난 같은 50명에서 10명까지 뚝뚝 조금씩 떨어지는 이 대화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덤덤하게 평안하게 어느 하나의 질문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다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죠. 30명이어도 멸망하지 않겠다. 20명이어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 10명이어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듣는 가장 가까운 길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끈질기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에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 사랑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중보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텀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지만 끝까지 정말 이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다른 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가 되지 않겠어요? 끈질기게. 이 끈질긴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한지 하나님께서는 아시기에 아브라함에게 계속 응답하십니다. 진심을 다한 집요하고 간절한 기도.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말씀, 지금 요 바로 전에 하신 비유와 함께 이 구절을 보면 조금 더 이제 깊게 읽힙니다. 어떤 한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빵 3덩어리만 빌려달라고 하는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1장 8절과 9절 이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그저 구하라는 정도가 아니죠. 끈질기게 졸라대듯이 구하라. 이전의 비유의 말씀 보시면 바로 그러한 구함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끈질기게 졸라대듯이 구하라.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요. 50명, 45명, 10명 끈질기게 계속 구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응답의 재량권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응답의 때와 장소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의 끈질긴 기도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건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거죠. 기도하라. 응답의 재량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끈질기게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31에서 32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제가 감히 주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20명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네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10명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말장난처럼 끈질기게 하는 자신의 마음을 상달하는 중보 기도였지만 그 가운데 그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진실한 중보 기도의 모습이죠. 겸손한 기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비록
먼지와 재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내 주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1절에도 제가 감히 주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0절 32절에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노여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주님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을 낮춥니다. 하나님께 요청함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에 자신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저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겸손 없이는 기도가 없습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교만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교만하면 머리가 굴러가요. 교만하면 내가 앞장서요. 교만하면 그저 내가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따라오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기도가 절실히 나올 때가 언제인가요? 와,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걸 느꼈을 때 아닌가요? 와, 이거는 답이 없다. 아, 어떡하냐. 절망에 처절하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한 기도가 우러나오지 않나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자금을 알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진심으로 끈질기게 간구할 수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기도가 겸손 가운데 울려 퍼지는 진실한 기도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저 단순한 주문이 되고 청구가 되면 어느새보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하나님, 거기까지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실한 중보기도는 겸손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비록 먼지와 같은 존재이지만 감히 제가 주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혹시나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이 일을 행해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겸손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겸손한 중보기도로 10명만이라도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소돔성은 이 10명의 의인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패역한 도성이었기 때문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과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가운데 살아남은 한 가정이 있죠. 아시죠? 롯의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조카 롯을 구해줬다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에 롯이 건져내짐을 받습니다. 롯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해내짐을 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 이 아브라함이 있었기에 롯이 생명을 얻습니다. 롯의 중보자, 이 아브라함 덕분에 생명을 구하게 된 거죠. 진실한 중보자의 기도는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볼까요? 진실한 중보자의 기도는 생명을 살립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중보자가 있지 않은가요?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내준 중보자, 부모님일 수 있고 다른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죠.
그리고 주변의 동역자들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멘토님들도 우리 공동체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중보해주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중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곳에서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기도했던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중보자가 아닌 하늘의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원앤온리의 중보자,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사이에서 다리가 되어주고 연결점이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든든하지 않나요? 그 어떤 사람보다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예수님의 기도가 훨씬 크고 위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아시고 머리털의 개수를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배웠던 진실한 중보기도의 세 가지가 무엇이었죠?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고 하는 기도, 두 번째가 끈질긴 기도, 세 번째가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진실한 중보기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다 갖추고 계셨어요. 완전하게. 첫 번째 하나님을 알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셨던 우리 예수님. 두 번째 끈질긴 기도, 죽음까지 각오하고 철저하게 끈질기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얼마나 끈질기시냐면요, 와 진짜 징하다. 예수님한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끈질기시거든요.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의 못이 박히셨어요. 손과 발이, 여러분의 손과 발이 못에 구멍 뚫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채찍질 받아서 온몸이 아픈데 손과 발이 다 구멍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축 늘어져 있었겠죠. 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지 않았겠어요? 못이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잡아당기는 그 고통.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끈질기지 않으세요? 너무? 야, 저렇게까지 기도하셨어야 했나? 우리는 할 수 없는 기도, 그 고통 중에서도 끈질기게 우리가 용서받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겸손한 기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기도하셨죠.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오셔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셨어요. 제자들보다 열심히 더 기도하셨습니다. 홀로 산에 올라 기도하시고,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신인데,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겸손하게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우리는 이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기도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기도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능력으로,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소돔과 고모라를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걸어야 할 길은요, 바로 이 길인 거죠. 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처럼 끈질기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기도한다라는 의에 자기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나는 그저 기도할 뿐이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주님, 제가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계속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기도, 그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진실한 중보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진실한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생명이 살아납니다.